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마지막 그 편지는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내용을 보자면 이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스승이요 아버지이시죠. 바오로 사도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또 어쩌면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본보기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이제 그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이 편지의 내용도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이제 맡아서 이끌어갈 목자로서의 그 위상과 더불어서 어떤 교회의 구성원인 봉사자들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도 또 일러주죠. 그러면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그 디모데에게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그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바오로 사도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를 또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그대로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또 공동체별로 또 그 물을 흐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 바오로 서간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그 요한의 1, 2, 3서를 보면은 그 시대에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풍조들 그리고 가르침들, 그래서 요한 복음사가도 그 편지를 쓸 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이것이 어떤 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라 그 초대 교회 때 여러 가지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 분쟁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심지어는 싸움과 등을 돌리고 서로 모함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도 이미 엿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2000년 전 이 초대교회에 그 때만 이런 사항이 일어났느냐? 어쩌면 지금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 또 교리에 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진리인 양 가르치면서 그 신자들이 또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혼탁한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도 그런 거릇된 가르침과 신심행위를 하는 이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자체, 신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달콤하고 그들에게 귀에 어떻게 보면은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진리가 그 안에 담겨있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 집단을 어떤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어떤 그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종국에는 바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까지도 이렇게 지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뭇 또 요구될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신이 성령의 비단에 늘 거닐려고 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가보면 어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이 신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디모테오에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제 내가 누구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태어나서 또 어떤 성장 배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에 입교를 했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 개인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바오로 사도는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테에게 다시금 인식시킵니다. 그러면서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디모테오에게 보낸 또 이스에서도 그러죠. 나는 훌륭히 싸웠고 이제 나에게 그 영광의 월계감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편지를 쓰고 가르치는 그 입장에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복음에 여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시대에 팔레스티나 지역에서의 어떤 그 신분 제도를 보면은 어떤 성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남존 여비사성이 조선시대까지 있었지만은 이 팔레스티나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하나의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지참금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선거나 뭐 어떤 걸 할 때도 여자들은 관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레스티나 지역, 뭐 고대 건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또 그 지역 일대에는 뭡니까? 여자들이 몸을 가리고 히잡 같은 걸 쓰고 다니고 남자와 외간 남자와는 그 상종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지금 또 면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행동들
그 여인들이 따라오는 것을 또 허락하시고 또 제자들과 또 그 여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우리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지냈습니다만 우리 조선 시대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남존여비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유교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와 또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니까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빈부격차, 뭐 어떤 양반, 뭐 상놈 이런 구별도 없고 남자 여자 어떤 그런 평등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별천지와 같이 또 다른 세상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제, 자매라는 동등한 그 존재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 공동체는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또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우리 성인의 그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데 백정 출신인 그분도 결국 그 희강에 의해서 죽을 때 자신이 이 그리스도교를 참된 종교라고 여기는 게 하느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을 창조하는데 다 평등하게 했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처지가 되었고 이 신분에 내가 평생 백정으로 살았지만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인간다움을 처음으로 내가 대우를 받게 되었다 하면서 그 순교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존재됨을 인정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첫 번째 권에도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그 2장에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1장에는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했다면 이제 2장에 가서는 성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그 여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죠. 뭐 예수님의 외모가 준수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르면은 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면서 또 심지어 이어서는 뭡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또 신분과 어떤 이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놨죠. 이것도 파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들이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치유의 은총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도 받았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그래요? 하느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해서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교회에 서성거리다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자신에게 악령을 쫓아내 주시고 병이 나은 이 현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나를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참된 나를 찾으면은 참된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참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피조물임을 내가 인식을 할 때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심행위가
하느님을 향한 또 예배와 여러 가지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신심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 하느님으로부터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한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심이 제대로 된 신심인지, 자칫 자기 만족, 자기 위로적인 체면제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어떤 신앙이라는 것, 그것에 도피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공동체가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게끔 내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심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독서에도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신심을 하다 보면은 이덕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또 돈을 추구하게 되는, 근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니까 결국에 오늘 복음에서는 뭡니까?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예수님께 겸손된 자로서 예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이라는 것도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자들은 결국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서성을 팔아넘기고 또 11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까지 갔지만 10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근데 바로 그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또 이렇게 모여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나에게 뭐가 떨어질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기에게 이득이 됐다면 제자들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저 예수가 저렇게 됐구나 하면서 껄껄거리면서 자기 길로 갔겠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비 속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도 우리 자매님들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제들이 어떤 사도직이나 어떤 이런 신심 행위를 할 때도 주 고객이 다 우리 자매님들이죠. 그리고 봉사들 중에 또 대부분이 자매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 때 어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성별에 있어서 특징이 있죠. 남자는 좀 단순하고 조금 이렇게 사유하는 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여성이라는 또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또 조화를 시키면서 또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왜 이 루카 복음사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테오와 달리 이러한 내용들을 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만민을 향해서 또 남자 여자의 그런 평등함을 엿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편집해서 이 복음서에 적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저 자신도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빛에 의해서 또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도권에 의해서 인정된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스르면은, 그것을 반하면은 그거는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이를테면 어딜 그 교도권에서 주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는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거기서 뭐 가부를 뭐 진단하기 이전에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또 그러한 교도권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정화하고 또 전하도록 그렇게 위계질서를 또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또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사람 제외됨이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자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은혜를 청하도록